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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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나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얼굴 배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원망과 미움과 교만과 세상 사랑하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보다 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부심을 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속죄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속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김현종 안수집사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주변을 돌아보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도 많음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에게 이 땅의 아름다운 자연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자연을 바라볼 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님을 찬양하며 창조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들과 함께 항상 화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이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임자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분이할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길을 주님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항상 성령 충만하며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움같이 굳건해지며 항상 감사의 간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지켜주시옵소서. 결코 사탄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현장에 있는 성도나 인터넷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가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전달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오로지 받아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든 신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것을 올바로 바치고 또 감사의 예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목회자님과 주일학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하셔 그들의 수고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로 인하여 장차 우리 아이들이 커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자님과 선생님들의 항상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도록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들의 삶이 항상 성령 충만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병들어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병마와 싸울 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픈 곳이 회복되고 건강한 육신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코로나 백신이 충분한 물량이 들어와 백신을 맞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항체가 생겨 이전과 같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호산나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주일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는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하시어 그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구영철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그 전달하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삶의 지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이 항상 평안하며 영육간에 성령 충만하도록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도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 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는데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마스크를 벗습니다. 마스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없다고 믿어야 합니까? 있다고 믿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같은 거 안 믿어. 그렇게 생각하죠. 귀신을 믿는 건 아닌데 귀신이 있다는 건 믿어야죠. 왜냐하면 성경을 펼치면 온통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귀신을 내쫓고 계세요. 심지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귀신에게도 왕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아니 무슨 뱀이 이런 뱀이 있지? 그런데 그 뱀의 정체가 뭐냐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뱀이라고 되어 있지 사탄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오던데 욥기에도 보면 사탄이 와서 하나님을 해방하며 이 욥을 비방하고 욥이 온갖 재앙을 내려 시험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사탄이 직접 하나님께 와서 욥을 비방하고 시험하게 만들었다.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크게 당했죠. 가룟 유다도 보면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게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 가룟 유다를 유혹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다 분명히 이 사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는 뱀이라고만 되지 사탄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뱀이 아니고 옛 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배로 기어다니는 뱀이 아닌 그 이전에 옛 뱀이 있다. 그 정체가 큰 용인데 우리 용이라고 하는 바로 그게 옛 뱀이라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거 하는 일이 뭐냐? 천하를 꿰는 자라, 유혹하는 자라는 뜻이죠. 이 사탄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바로 그 뱀, 옛 뱀이다 이거죠. 그 용이라는 거죠. 용이 바로 사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에서만 용은 신성한 동물, 복을 주는 그런 신적인 동물로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용이 사탄이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용 사탄이 아니지. 얼마나 좋은 동물인데 그렇게 하는데 그게 거짓이다. 속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그랬어요. 동양의 용이 그렇게 신적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장해서 신성한 영물로 복을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사탄이 바로 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한 대표적인 일이다 이거죠. 속으면 안 됩니다. 용이 사탄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옛뱀, 즉 용, 사탄이 와서 유혹한 것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옛뱀이라는 그 말도 벨리알이라는 말인데 그 뜻 자체가 악한 자, 흉악한 자 그런 뜻이죠. 사탄을 원수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라. 사탄은 또 참소하는 자라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자.
그게 사탄이라. 또 온갖 죄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하는 자, 귀신의 왕 이런 말도 나오고, 이 세상 임금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야. 세상, 또 세상 권세만 잡은 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권세는 아니고 공중 권세, 그 중간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사탄이 하는 일은 아까도 말했죠. 온갖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비방하고 고발하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죄 속에 빠뜨려서 악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런 사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멋지게 만들어서 아담과 이브에게 그 에덴 동산 주시고 참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었더니 이놈이 시샘을 해가지고 아담과 이브에게 가만히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자의 말은 여러 가지로 잘못되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두 개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래요. 그럼 선악과 생명나무 다 먹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아니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보태가지고 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는 말라. 마지막에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이 여자는 반드시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죽을 것이다. 아마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쉽게 넘어갈 수 있겠네? 싶은 거지요. 그래서 사탄이 즉시 거짓말로 여자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란 말을 거기다 갖다 붙였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 여자가 이렇게 나무를 쳐다보니까 이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기도 한지라 손을 내밀어서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같이 먹었어요. 사탄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야, 성공했다. 진짜 성공했구나. 이렇게 쉽게 넘어갈 줄이야. 한 방에 넘어가네. 예? 그렇게 지혜로운 아담이 사탄의 그 달콤한 거짓말과 유혹에 속아가지고 들렁 아내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잖아요. 사탄의 유혹 대성공이었어요.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아담의 자손으로 죄를 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신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거지. 여기서 우리가 뱀이 정말 사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그게 뭡니까? 사탄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하는 말, 하나님 말씀 부정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반드시 안 죽는다는 거야.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믿어도 소용없다. 믿는다고 구원받겠냐? 믿어도 안 된다. 아예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1.1도 틀림없는 진리요 다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 사탄은 성경 말씀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온갖 거짓말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인지 아닌지 분별하려면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 부정하는 거 아닌가 보면 알아요.
내 마음속에 사탄이 오늘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줍니다. 믿는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예배가 뭐 진짜 하나님 받으신 줄 아느냐? 하나님 받기는 뭘 받아? 괜한 짓 하지 마라. 말씀대로 살 필요 없어. 어리석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꼭 성수주일 할 필요 뭐 있어? 주일 예배 안 해도 돼. 바쁘면 자기 일하고 가끔 시간 나면 가거라. 그런다 이거죠. 그게 다 사탄의 소리예요.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사탄이 한 말 보니까 여자에게 한 말이 맞는 게 많던데, 하나님 눈이 밝아져가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됐잖아. 언제 하나님처럼 됐어요? 사탄의 말도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어. 오히려 죽음의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사탄은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악을 아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악을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악을 안다는 것은 곧 죄 가운데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길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길은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오직 선한 길로만 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어떻게 선악을 아는 게, 선도 알고 악을 아는 게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까? 그건 바로 사탄이에요. 악을 아는 거. 그게 사탄이지. 사탄은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는데 명수입니다. 거짓말의 달인이야. 거짓말의 달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사탄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사탄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만 하는 거짓말쟁이다. 그는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거짓말하느냐? 사탄은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계속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죄악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데 명수가 사탄이래. 유혹의 달인이라. 거짓의 달인, 유혹의 달인이 사탄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그를 떠다게 잘하는지 몰라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냥 뚝딱 거짓말 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 7장 25, 26절에 사탄을 가르쳐서 음녀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많은 사람을 그가 상하게 하고 엎드러지게 하였으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랬어요. 이 음녀 사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죽음의 길로 이끌어간지 몰라요. 아담 이후로 온 세상이 사탄의 거짓된 유혹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라갑니다. 사탄이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 바로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그래요. 꼭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네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들어보면요, 그래 최선 다하는 게 맞아. 얼마나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이 네가 최선만 다하면 된다는 말이 그게 사탄의 거짓말이라.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의 최선이 다 헛일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믿음 없으면 하나님 그거 받지 않아요. 그의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요.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정성을 다하면 돼. 똑같은 이야기라. 정성이 중요하지만 믿음 없는 정성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최선과 정성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아 정말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네가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 집 지느라 수고한 것이 다 헛되고 만다 그랬습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밤 잠 안 자고 성을 잘 지켜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밤새 잠 안 자고 지킨 수고가 헛되고 만다 그랬어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도 헛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결국은 망하잖아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믿음 안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다 헛된 거지. 그동안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것 다 헛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히 든든히 서 있는 영원한 세계 가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되니까 하늘나라 가는 자만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헛되지 않은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근데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죄의 길에 빠뜨려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 가지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부정해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광야길을 통과해 적국골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저절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을 내쫓고 그것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냈어요. 12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곳의 성은 높고 견고하여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성들이더라. 더구나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딱 들어가면 멸망하기 정말 좋겠더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하여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아서 반드시 패전할 것이고 우리의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갈 것이 뻔하다. 이 거짓된 복을 하니 모두 통곡하고 애통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제쳐놓고 이제 다른 인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납니다. 무슨 소리냐?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정말 복된 땅이었다. 중요한 문제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것이다.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그 땅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들이 왜 흔들리는지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스라엘 사람들 승승장구 이제 뭐 가나안 땅 들어간다 벅찬 소망과 꿈에 부풀어 있을 때 겁을 주는 거죠. 그 성이 얼마나 높고 견고한데, 그곳 사람들 얼마나 장대한데 너희들은 그 앞에 메뚜기요. 전쟁에 패전하면 다 죽고 처자식은 다 노예로 팔려갈 것이다. 그게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처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지막에 다시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2번, 3번 이야기해요. 전쟁의 패배 정말 두렵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들어간 날은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두려웠어요. 앞으로 닥칠 환난과 재앙이 얼마나 두려운지 겁이 났어요. 누가 그렇게 두려움을 줬어요? 사탄이 준 거지. 사탄이.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 거역하고 믿음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믿음에 서지 못하니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 애굽에서 나왔던 자들은 다 엎드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갔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모든 일을 망쳐버렸어요. 이 두려움이 바로 마귀의 또 다른 속임수라. 두려울 게 아닌데 두려우게 만들었으니 기가 막힌 속임수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어요. 두려움은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 앞날에 대하여 불안하게 두려워, 실패에 대해 두려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다 두려워지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속임수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걱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속아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겁먹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아유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생긴 나중에 하고 우선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 우선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선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 우선으로, 내 문제 우선으로 가는 거예요. 실종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시는 분이니 정말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천국 가지 않겠냐고 주님 말씀하는 거지요. 사탄은 하나님은 없어. 진짜 네 인생, 네 당장 뭐 먹고 살래? 너 당장 돈 없으면 어떡할래? 너 아파봐 어떡할래? 당장에. 그러면 누가 너 돌봐주겠냐? 하나님이 돌봐주긴 뭘 돌봐줘? 아이고, 그러고 보니 세상 일이 얼마나 걱정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돈 벌어야 돼. 할 일이 많아. 자식들 또 잘 키워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교회 가서 앉아가 예배 볼 게 아니야 지금. 나가서 돈 벌어야지. 세상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패하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 그 말씀 마음에 새김, 믿음에 굳게 섭니다.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아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꼭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 두려움을 만들어서 하나님 붙들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사탄의 거짓된 두려움에 속지 말고 참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사탄이 왜 자꾸 사람을 유혹하지? 가만히 지할 일만 하면 되는데 왜 와가지고 그러나?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다니 참 고약하다. 사탄이 심술통 같다. 사탄의 목적이 뭐냐? 씨 뿌리는 비유에 예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사탄이 왜 우리를 유혹하는가? 첫 번째 비유 말씀이 뭡니까?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러 나간 자와 같은데 그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졌어. 거기부터 바로 사탄의 목적이 나와요. 누가복음 8장 12장 같이 읽어보십시오. 직접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다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씨 뿌리는 비유에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라. 말씀을 들었는데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냥 흘려버려.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생각도 안 납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주일날 뭐라고 하긴 하던데 뭔 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믿고 구원받을까 봐 그거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자꾸 뺏어가요. 믿음이 안 생기지. 10년 교회 다녀도 20년 교회 다녀도 제자리 걸음만 해요. 왜? 말씀을 자꾸 빼앗기니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믿음이 자라는데 예배만 끝나고 나면 다 잊어먹었어.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교회에서 예배하면 뭐해? 예배만 끝나면 제자리인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살아보니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믿음이 안 자라지요. 마귀는 막 손뼉 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그렇게만 계속 가면 지옥도 가겠네.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말씀 빼앗아갑니다.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탄의 사악함, 거짓과 온갖 악한 일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셨죠. 사탄이 도둑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더 있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사탄은 영혼의 도둑, 생명의 도둑, 인생의 도둑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훔쳐가는 구원의 도둑이라.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목적이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잖아요. 그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구원 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우리가 성공하고 복받게 하려고 찾아오는 법이 없어요. 사탄의 이 거짓과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게 성공하는 길인 줄 알아. 그게 행복한 길인 줄 알아요. 돈 많이 벌어 행복한 줄 알지. 그 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좀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진짜 행복하고 진짜 하늘에 상급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남주리는 아까워 죽겠어.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누구한테 줘? 하나님께 왜 바쳐? 나를 위해 쓰기도 바쁜데. 사탄이 거짓말에 속는 거죠. 그게 성공하는 길인 줄 알아요. 그게 실패하는 길인데. 사탄의 거짓과 유혹에 속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죽음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우쳐야 된다. 도둑인 사탄에게 속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분별력이 있어야지, 분별력. 사람들은 이 사탄의 말이지 무슨 광명의 천사처럼 유장해 오니까 그 사탄의 말을 잘 들어야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고 정말 인생 잘 되는 줄 알고 그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예수님 분별해야 됩니다. 양같이 어리석은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도 지신 그분 아닙니까? 친구 중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최고의 친구, 정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 그분을 왜 사랑하지 않느냐? 왜 그분의 길을 기르지 않느냐? 왜 그분 따라가지 않느냐?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살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신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게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고, 예수 믿으면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예수 믿으면 고난 안 맞는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그냥 마냥 잘 돼가지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립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이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믿음 안에 서지 못하면요, 조그만 문제도 흔들리는 거예요. 조그만 시험만 와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려면 생겨도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서 심지어는 인생 포기하는 사람도 생긴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지요.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탄 따라가면 왜 멸망하냐? 사탄이 멸망하니까. 사탄이 길을 가면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어디로? 이 세상으로 떨어졌어요. 하늘에 이제 사탄이 있을 곳이 없어. 사탄의 활동 무대가 어디로 됐어요?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느냐? 아닙니다. 다시 또 떨어져.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불로 떨어지지.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시는 날, 온 세상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함께 사탄이 저 영원한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이 세상에 떨어졌다가 다시 이 세상에서 저 지옥불로 또 떨어집니다.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서 멸망한다 이거죠. 그러니 사탄이 혼자 죽기 싫어가지고 온갖 무리들을 이끄는 거예요. 유혹해가지고. 지옥까지 따라가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러면 안 되죠. 거짓에 속지 말라 이거죠. 그런데 하늘의 별 3분의 1도 사탄이 다 유혹해서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간다잖아요. 지옥행 무리에 섞이지 말자. 사탄의 거짓에 유혹되어 가지고 따라가면 결국 지옥행 무리에 같이 가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면 사탄의 거짓에 미혹되어 믿음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마귀와 함께 지옥행 무리에 섞여가지고 결국은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왼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지옥불은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었는데 그곳에 같이 마귀의 유혹에 속아가 거짓에 넘어가가지고 그 물에 섞여가니 같이 들어갈 수밖에.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위하여 타락한 천사들을 예비한 지옥불에 왜 우리가 들어가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왜 천국 놓치고 지옥으로 가냐 이거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복음 믿지 않으면 마귀의 무리에 섞여서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 바로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로 깨어 있지 못하면 결국 사탄의 거짓에 속아가지고 같은 그 지옥행 물이 섞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탄의 거짓과 유혹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사탄의 소리 알아들어야죠. 이게 사탄의 소리구나. 이게 성령의 음성이구나. 제대로 알아야죠. 그런 거는 뭐 목사님처럼 신령한 분이 나지고 같은 사람 모릅니다.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부정하는 건 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부정하는 게 성령의 소리일 리가 없지.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말하는 건 다 사탄이 내 마음에 지금 넣어준 거짓된 사탄의 음성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죠. 때로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도 잘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들어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요, 엘리야요, 세례 요한 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요. 크게 축복해 주었어요.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준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말립니다. 주여,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결코 그런 일이 죽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참 중요한 말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이게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는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예.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축복해 줬어요. 파란 것처럼 믿어야 된다.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근데 금방 돌아서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 이거죠. 그 새에 사탄이 들어갔어. 야, 참 놀랍지요. 금방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칭찬받았는데 잠깐 사이에 휙 돌아서 가지고 사탄에게 유혹되었어. 아, 이거 참 사탄이 도구로 쓰임 받았단 말이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워낙 분별력이 좋으시니까 대번 알아챈 거 아니에요? 뭡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이것부터 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음성이다 이거죠. 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야지. 여기 성령의 음성이에요. 아, 그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나 적당히 해. 사탄의 음성이야.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거, 그게 바로 사탄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매우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 욕심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 꿈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희생하면 안 돼. 내가 손해볼 수 없어. 나는 칭찬받아야 되고 나는 이익을 봐야 되고 난 높임 받아야 돼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반드시 복수해야 돼. 그런 인간이 있으면 내가 이를 갈고 밤새도록 고민하면 어떻게 뒤통수 쳐줄까 그 생각합니다. 사탄의 마음이죠. 용서받지 못할 놈, 이를 갈아요. 이게 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놓은 죄악의 씨입니다. 나 중심, 세상 사랑, 재물 사랑, 나를 사랑하는 이 모든 마음이 바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사탄이 뿌린 씨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제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나? 영적인 눈을 떠야지. 천국 바라볼 줄 알아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죠. 성령의 감동하심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된다. 그걸 어떻게 배워요?
예배해서,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에 바로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음성,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걸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배 소홀히 하면요, 그러잖아요. 석 달만 예배 빠지면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진다. 그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한 주, 두 주, 석 주 빠져보세요. 벌써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전에 안 이랬는데 왜 이렇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못 느끼면 그거 벌써 그것은 시험에 빠진 거고. 예배하면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감동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이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죠. 아멘도도 은혜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1년, 2년, 3년, 10년, 20년 예배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거짓말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차이가 뭔지 알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자꾸 읽어야지. 성경을 읽어야 사탄의 유혹, 사탄의 거짓 뭔지 분별합니다. 하나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제대로 알고 성경 봐야 돼요. 성경에 사탄의 유혹이 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음성 듣고 산 사람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실생활 속에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몇 년 동안 되도록 성경을 못 읽었다. 빨리 읽으세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거짓과 유혹에 사탄에게 속지 않지. 한 번만 아니고 두 번, 세 번 자꾸 읽어야 됩니다. 틈나는 대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아는 만큼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유, 지금 당장 급한데 언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몇 년 돼가 성경도 언제 다 읽어보나. 지금 당장 급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는요, 할 수 없지. 급할 때는 급하게 가야지. 또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찬송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맑게 해줘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지 보게 만들어줘요. 아무리 성경만 읽어도 기도,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기도 안 한다. 그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별 못합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런 능력은 기도로만 나간다 그랬어요. 기도 아니면 하나님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그 옛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는 그 나라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점주 꿈쟁이 다 불러놓고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도 알아맞혀라. 아니, 꿈을 말해줘야 해석을 하죠. 이놈들이 다 이때까지 보니까 나를 속이는 놈들이 다 잡아 죽여라 그랬다. 그때 다니엘이 왕이시여, 시간도 여유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유를 주시면 제가 알아맞히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힙니까? 뭔 꿈을 꾼지 어떻게 알아? 그때부터 다니엘이 새 친구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밖에 없어. 어떻게 알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든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그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주잖아요. 바로가 해결했어. 기도 아니면 하나님 능력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 아니면 우리의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가 아니면 사탄의 거짓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과 유혹에 사탄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무장해서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천국의 영광에 멸류관 받는 헛되지 않은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함께 저 사탄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불에 끌고 가려고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영적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찬양.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쳐서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이사한 것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1천 번째로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생일 꽃꽂이 헌금으로 또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성미로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그 크신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참으로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물붓듯이 복을 부어 주옵소서. 선교헌금, 건축 헌금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오니 하나님 복을 주시사 그 집에 터가 넓어지고 자녀들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조정으로 바칩니다. 1천 번째로 드립니다. 성미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오며 나가며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것과 함께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몸이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 학교 오늘 스승의 날이라 교사님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대표자들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유아부의 양경수 목사님, 부장 이미리 권사님, 유치부의 또 부장 간지성 권사님, 유년부 송미정 목사님, 부장 엄주혁 집사님, 소년부 박성규 목사님, 김현종 집사님, 중등부 김영숙 전도사님, 배응덕 집사님, 고등부 허용선 전도사님, 김지석 장로님, 청년부 김수경 목사님, 최종호 집사님 앞으로 놓아주십시오. 다른 교사님도 다 그냥 서주세요. 다른 교사님들 서주시고 우리 부장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자라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목회자와 부장님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범사가 복되게 하시고 가정에도 평안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좋은 열매를 맺어서 정말 우리 교회 교회학교 통하여 이 세상에서도 머리 되고 이 세상에서도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인재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돌아서 인사 한번 우리 다 박수로 수고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우리 스승의 은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추가 임명이 있습니다. 이규상 장로님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군 선교로 가셨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메꾸고 새로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의 이우견 장로님, 교육위원장의 김지석 장로님, 소년부 부장의 김현종 집사님, 제3교구장의 노충호 집사님, 부교구장은 김상만 집사님, 평강 따사모식 부장의 김경식 집사님으로 임명합니다.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계십니다. 예. 예. 2부 예배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해외 출장 가신 분도 계시고 우리 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성찬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남성교 원례가 있고 또 원례 마치고 권사회 및 여십부장님들 잠깐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소식이 있네요. 김경욱 집사님의 장남에 또 자녀 등남 소식이 있고 최인숙 집사님의 장녀 등남 소식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이제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적 분별력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곳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